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장마가 엊그저께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밥이라는 큰 태풍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태풍의 눈을 소멸시켜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고 피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복음은 생명이며 생명이기에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가 엄청 싫어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된 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식이라도, 가족이라도, 부모라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빛으로 더 환한 등대가 되어 하나님 어둠을 밝혀내 어둠을 축소시키고 잘라내고 어둠의 짓을 다 묶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스스로 다 주님 빛이 임함으로 소멸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 주여,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고, 미움시기 질투,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오늘도 떠나갈지어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침이 생겨서 침을 뱉어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2013년도 9월부터 생긴 침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 침은 축사되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축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이해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이상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복음으로, 이 회개로, 이 복음으로 바르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축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소원하며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나무에 달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은 통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보다는 나무가 더
깊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60개 이상의 이교 십자가와 함께 굉장히 형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꼬부라진 십자가, 거꾸러진 십자가, 비대칭 십자가, 말도 못합니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그분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베드로 사도나 바울이나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영혼육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무에 달아 죽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3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멸시를 많이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치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70% 이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도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가난도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질병, 병, 또 속는 것도 귀신의 배후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거 다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의 영 너 나가. 이렇게 겉은 똑똑하고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서 늘 염려 걱정으로 나는 못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이것도 다 귀신이 주는 생각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생각을 누구한테 온전히 복종하라? 고린도서 10장 4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온전하게 복종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 육입니다. 온전 구원입니다. 부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럽니다. 영혼은 구원받되 육은 육이니,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육이니까 육은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되고 음란해도 되고 세상 것 다 취해도 된다. 이것이 이단의 편리한 구원, 간편한 구원, 부담 없는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통 기독교에 이미 들어와서 들어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리겐부터 들어왔다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로마 카톨릭, 콘스탄틴 대제 그 이후 AD 근 한 300년 이후부터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독버섯이요 쓴뿌리인데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듣기 좋아하는 설교와 성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NIV 성경이랍니다. 성경이 조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조작됐고 설교에서 조작돼서 치유를 빼고 성령님을 빼고 축사를 빼고 많이 난도질을 해서 뺐어요. 그래서 네 몸에 귀신이 있다는 거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거 귀신의 짓이야. 그거 물리쳐야 돼. 이런 설교하면요. 얼굴이 먹구름이 낍니다. 당신 그거 잘못했어.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아니야. 그 지금 마귀 편에 있는 거야. 이런 말하면 얼굴이 먹구름이 낍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6장에 그와 함께 연합해서 장사 지내서 땅에 묻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분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침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끝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9대에 엄청난 살을 뜯기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맞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 39대는 불치병 39이랍니다. 희귀병. 희귀병조차도 주님 안에서는 치료가 가능하다. 불치병도 치료가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수원에 계시는 어떤 권사님, 저한테 오셨던 그 권사님,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건 정말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그분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상체의 무게 때문에 이 무릎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절쑥절쑥 무릎에 물이 생기고 아파서 걸을 수가 없고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힘든 일을 하십니다. 몸으로 하는 일, 뛰는 일. 그러다 보니까 서서 하는 일, 움직이는 일 하다 보니까 더 관절이 나가. 이제 관절염, 물도 빼지만은 관절염 약을 먹지 않으면 그 통증을 이길 수 없는 관절염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어서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나를 믿냐? 그럼요, 믿죠. 믿음은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죠. 그랬더니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먹는 약 한 번 먹고 그 관절염 약을 다 버리고 그 이후부터 다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믿음은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구원은 오직 회개입니다. 열매 맺는 삶 속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깨알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별개로 하나님은 축사도 치유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광야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다른 복음으로 감동적인 설교 또 지식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회개 빠진 지식에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 아닙니까? 근데 구원 아닙니다. 그들은 배고파서 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증거해 준 적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다 행하였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난 너 몰라. 너가 그런 일을 했지만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다고 이거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지 아니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현대편 교회들이 능력 행하고 말씀 잘 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종교생활 다 하면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픈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아픈데 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는요 굉장히 많은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감기는 질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면역이 깨진 것이 질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다 질병과에 들어갑니다. 관리가 안 돼서 온 질병, 면역이 깨져서 온 면역 파괴로 온 균형이 깨진 것이 다 질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오줌 소태도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줌 소태를 영으로 봤습니다. 영으로 보고 이 오줌 소태가 들어온 입구를 제가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시댁에 가서 이 명절 때 시댁에 가서 오줌 소태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이 아마 시댁으로 간 지 한 13년
2016년도에 제가 이 오줌소태 영이 나갔으니까 2016년도 예, 제가 96년도에 결혼했으니까 2016년도 오줌소태 영이 나가고 한 2013년도에 예, 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 시댁 무척 가기 싫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희 형님 때문에. 저희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서너 살 예, 아래고 또 믿지 않고 불교를 다니며 예, 저를 엄청나게 예, 마음속에서 거절하고 무시거절하고 예, 동서인 저를 예, 정말 저는 내려가면 온갖 잡일은 제가 다 하죠. 시다일은 예를 들어서 예. 이 형님이 너무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혼잣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 때문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 가족 때문에도 싫어요. 그게 막 싫은 게 막 너무 내 마음에 막 느껴져. 근데 그것 때문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서 참고 이제 일하면서 오줌 소태가 온 거예요. 그걸 한 13년 참으니까. 근데 제 교양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하고 말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양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 제가 그랬다.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추석 때 제가 사과도 했어요. 제가 미워했다는 거. 근데 그건 사실 혼잣말 한 겁니다. 내가 속으로 미워한 거예요. 겉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회개했습니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때 들어오게 된 그 영을 내가 불러들인 거더라고.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그 질병을 불러들였더라고. 여러분, 오줌소태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이 급성으로 처음에는 서서히 아프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막 신경만 써도 또 피곤만 해도 뭐 아침 새벽 5시에 시작하면 10시 정도에 변기에 피가 빨갛습니다. 완전 핏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년, 3년, 1년에 한 서너 번씩 제가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항상 오줌소태 그 약을 소유해야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기도를 한 1년 이상을 했습니다. 너 오줌소태 일으키는 영,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너는 내 몸에 있을 수 없어. 이제 넌 나가. 정말 나가. 너 나가. 이제 너는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어. 너는 내 몸에 있는 것이 불법이다. 하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서재실에 이렇게 누워서 그날도 역시 내가 이거 축사할 거야 하고 조용히 누웠는데 누워서 주여 하고 주여 소리도 하기 전에 그 영이 탁탁 2번 나가더라고요. 바람으로. 오줌 나오는 곳에서 바람으로 폭폭 나가는 거예요. 후, 이렇게. 와, 저는 신기한 게 체험했어요. 신기한 것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오줌 소태가 멈췄습니다. 귀신이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한 2년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이 이제 도배를 하게 됐는데 이 짐을 좀 밖으로 내놓고 도배하는, 그러니까 짐을 치우지 않는 상태에 도배를 하려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먼지 엄청나고요. 막 그 뜯어내는 그 종이와 함께 막 이 큰 집에서 막, 예. 그날 저녁부터 약간, 예, 오줌소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 너 다 나간 줄 알았는데 너 조금 남았구나. 너 또 만들려고 조금 남았네. 그래서 명령했습니다. 너 조금 남은 것까지 오늘 아까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붙잡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도다. 너 조금 남은 것까지 이제 들통났는데 너 마저 나가. 너 20% 남았냐? 10% 남았냐?
너 마저 나가. 응? 하고 명령을 했더니 새벽 2시에 제가 소변을 시원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나은 경우도 있고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나중에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 괜찮아요. 재발하면은요, 낙심하지 말고요. 너 조금 남았냐? 너 언제 또 만들려고? 괜찮아. 너 이제 들통났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 마저 나가. 제가 그 이후에 2016년도 하고 2018년도쯤 됐을까요? 2018년도에 벽지 발라 도배했죠. 지금 2020년도에 한 번도 그 증상이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생긴 거라고요?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 들어온 입구를 찾으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경련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데 마귀가 엄청 싫어하네요. 그 얘기 하지 말래요. 들어온 입구를 알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마귀가 엄청 싫어하네요. 제가 위경련도 똑같아요. 위경련도 원망불평하다가 위경련이 생겼어요. 보름 만에. 미워하고 원망불평하고, 예, 환경 탓하다가. 근데 17년 만에 위경련이 생겼어요. 1년에 서너 번씩. 한 2년 만에. 2년 동안.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예.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해. 너 처음 들어온 입구를 막아라. 근데 바로 17년 전에 제가 엘린복지 타운에서 정말 내려가기 쉬운 그 아파트 막 분양하는 그 현장 거기에 제가 스카우트에서 내려갔잖아요. 보름 만에 제가 위경련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경련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숨 못 쉽니다. 칵 하고 맥혀가지고 아파요. 그야말로 위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 한 대도 안 됐어요. 나중에는 2대. 그러고 약 다 갖고 와서 먹으면 또 깜짝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가 들어온 입구가 있다. 그걸 차단해라. 그때 날 끌어내렸던 장로님들을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에 대해서 미워했던 저의 혼잣말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했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을 거두어드리나이다. 거두어드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개척해서 2012년도 2월 달에 위경련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8년 동안 위경련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위경련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원망은 곧 질병을 불러오는 출입구입니다. 미움은 곧 질병을 불러오는 출입구입니다. 낙심은 가난을 불러오는 출입구입니다. 음란은 가난과 관계를 파괴하는 출입구입니다. 여기 속지 마십시오. 오늘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정말 믿고 해야 됩니다. 이건 회개의 믿음은 그분이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온 후가 그 회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이 오기 전에 그 내 믿음 가지고도 주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죠. 제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아픈 병을 달고 다니지 마세요. 아픈 병 달고 다니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만성질환도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만성질환도 괜찮습니다. 낫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요 입안에 만성 치주염이 있어서 미세한 피가 늘 나고 늘 염증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5년 이상 제가 명령하고 소금 양치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했습니다. 그 죽염으로 해야 돼요. 아주 가는 소금. 그리고 제가 신경 쓰고 양치질을 잘했어요. 재미나는 칫솔질이라고 아마 유튜브 열면 나올 거예요. 의사협회에서 만들어낸 건데 그 칫솔질의 방법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칫솔을 이빨을 닦거나 마나한 이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면은요 여러분이 꼭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축사를 하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축사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막 너 나가라고 안 해도요. 이제는 제가 주님 하고 밤늦게까지 얼마나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지 트림으로 아주 그냥 금방 숨막혀 죽을 만한 그런 트림이에요. 얼마나 내 속에서 침과 함께 올라오는지 그렇게 하고 속이 편해져요. 아주 속이 아주 편해져요. 그러다 잠들고 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에게 지금 3번째 이렇게 된 것은 지금 근래 3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꼭 아침 저녁 일어나는 그 침상에서 하죠. 근데 아주 그냥 이렇게 완전히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이거 뽑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화가 돼서요. 그렇게 한숨 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의 윗사람 상사 앞에서 한숨 쉬지 마세요. 그거 못 배워먹은 짓이요. 한숨 쉬지 마세요. 한숨은 막입니다. 화-덩어리예요. 그거 살숫가루 뿌리는 겁니다. 한숨 쉬는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 같이 사는 사람도 한숨 쉬어요. 한숨 쉬는 동료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 옆에 동료들이 한숨 쉬어요.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 왜 쉽니까? 믿는 사람이 한숨 왜 쉬어요? 왜 쉽니까? 한숨 쉰다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늘 역사하는 그 마귀는 오늘 목요일이 악함이네요. 이 더러운 영들을 다 묶으시고 여러분의 병 갖다 준 거 가난, 저주, 질병, 미움, 시기, 질투, 관계 파괴하는 거 예수와의 이름으로 묶으세요. 강력하게 묶으세요. 다 마귀가 갖다 준 악한 것들입니다. 마귀가 춤추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병원에 가기는 좋아하고 약을 먹기는 좋아하는데 건강식품 먹는 걸 좋아하고 하는데 영적인 것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귀신이 준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귀신이 우리의 입도 가로막고 몸도 가로막아 먹는 것도 잘못 먹게 하고 습관도 잘못 기르게 하고 하나님 병도 주고 하나님 환경 탓하면서 그 병은 내가 귀신을 받아들임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면서 귀신은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병이 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낙심에서 다 온 것들입니다. 부모 선조가 지은 죄들 때문에도 다 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막으십시오. 그 영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다 파쇄하며 회개하며 이제는 새로운 밭으로 아버지 일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시, 내 안에 돌은 다 막입니다.
그것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픈 거 이제는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치료받고 영을 쫓아내면 다시 도지지 않습니다. 유형 걸린 자가 간암 걸리고, 간암 걸린 자가 다른 암 걸리고, 이거 다 그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파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파쇄하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